오늘의 주제는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루프 인디 나크폴게. 제자로의 부르심, 주님을 쫓는 길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왔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과 뒤쪽이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부르심의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르심을 중심에 두고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선포함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놀랍니다. 야,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다.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예전에는 그냥 자기의 의견과 그냥 그럴듯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뭔가 다르구나, 능력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압니다. 그리고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요, 명하시니 귀신이 쫓겨가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누웠던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능력, 모든 것이 이전에 듣지 못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아주 흥분합니다. 열광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를 시작한 뒤에 이제 일단락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의 선포와 그런 이제 고치심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장 6절을 보면요,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이 나타나니까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님이 이제 일이 시작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께 대해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시작된 이래로 일단락되는 그 결말 부분이 일종의 쭈잔맨 파슨 부분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0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둘레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가족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형제입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왜 만나고자 했을까요? 이분들이요,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만나고자 했냐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까이 있던 친척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좀 잘못됐구나, 우리가 가서 말려야 되겠다, 붙들려 하밀러라, 말리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요, 가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일이 드러났건만 한쪽에서는 이제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앙심을 품고 이제 적대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적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서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일종의 쭈잔맨 파승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일, 뭔가 좀 기대가 되는 일, 뭔가 좀 좋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과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에서는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살기등등하게 있고 뒤에서는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Feindschaft im Außen, Missverständnis im Innen. 밖과 안 모두가 적개심 또는 오해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펼쳐집니다. 앞에는 적들이 있고요, 뒤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무엇이냐?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나에게 오너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 부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 두 번째는 보내심입니다. 함께함과 보내심,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함께함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함께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그런 본질입니다. 적대하는 사람들과 오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어찌됐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미움과 오해와 상관없이 어찌됐건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 한가운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은 함께함이었습니다. 함께함.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쭉 둘러서 있고요, 제자들도 앉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쪽에는 그 대적하는 무리들이 딱 서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짱을 탁 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팔짱을 끼고 있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말려야겠다라고 그 집이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둘러싸여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기 예수님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 좀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어머니가 내 형제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야, 나의 어머니야, 나의 자매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함은요, 가족인 것 함께함에서 시작해서 심지어는 그들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제자를 부르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가리켜서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봐,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봐. 이 사람이 내 형제야, 이 사람이 나의 자매야,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우리 가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와 같이 있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적대하는 사람들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어찌하든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많은 실패를 했고 참 답답하게 예수님을 많이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들은 주의 일을 봅니다. 결국 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적대하든지 오해하든지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부르심과 함께함.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뜻하시는 대로 부르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 er ging ab einen Berg und lieb zu sich, welche er wollte. 원하시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서 주위에 앉은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가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가족들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Denn wer Gottes Willen tut, der ist mein Bruder, meine Schwester und meine Mutter. Wer Gottes Willen tut,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뜻에 합한,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적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슨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팔짱을 끼고 호시탐탐 보는 거죠. 무슨 말 하나 보자. 잘못된 말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너를 그런 궁지로 몰아넣을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는 오해하면서 우리 친척이, 우리 아들이, 우리 형제가 미쳤나 보다, 말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함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득을 보려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이 함께함입니다. 결국엔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고 또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하는 것이 함께함입니다. 예수와 함께함,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땅이 씨앗을 품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찌되었건 적대와 오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부르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갑니다. 산 위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듣고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적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오해하는, 미친 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서 이제 늘 함께 있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좀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아주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좀 성공했다는 사람이 딱 와서 막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야, 그거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욕했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봤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형제가 미쳤나 보다, 말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할 거야?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내가 지금 앉아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앉아 있는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들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갈아타야 되나,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이라도 접고 일어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게 앞으로 나을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취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그런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굳이 척을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굳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면 사실 너희들 말이 다 맞아,
여러분들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타협하는 길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많이 모였을 때 사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다. 그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보고 싶어하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합니다. 로또 대박 납니다. 아멘 하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적대감을 그렇게 불러일으키셨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정말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를 쫓아라. 이게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무언가를 하셨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큰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거 보이지 않는 것, 좀 멀리 있는 것 말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것, 뭔가 현실적인 것,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땅을 좀 이렇게 쪼개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수도 있죠. 야, 너희들 저 바이마르의 저기 북쪽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저 예나의 남쪽 지역은 네 땅이다. 거기다 집 지어놓고 네 맘대로 하여라.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난리 날 겁니다. 야, 보람이 있구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보람이 있구나.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제자의 삶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삶은 사실은 교집합이 전혀 없습니다. 교집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사실은 어려운 길이다, 죽는 길이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혀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잣대와 제자의 길과 사실은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데요, 옆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약간 불안합니다. 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가?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자리가 정말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맞나? 내가 정말 여기 이 자리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나?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 현명할까?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대로 균형을 맞춰서 사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닌가? 똑같이 천국 갈 거면 아니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나 혼자 괜히 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별나게 굴다가 괜히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별나게 굴다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옆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이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와 아침 저녁 기도회와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제대로 된 길에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이 소중한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또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옆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아, 그런가? 정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옆에서 또 예수님 오해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좀 말려야겠네, 이런 하는 얘기를 듣습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를 초대하셨는데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친구다, 내 제자다, 나와 함께 있자 부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깨동무를 딱 하시면서 야, 친구 아이가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아무 자격 없는데 야, 친구야, 우리 같이 가자, 내 형제 아이가 형님이다, 형님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 내 동생이 돼, 내 아들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어깨동무를 딱 하시고 자 같이 가자 하는데 우리는 예 잠시만요. 예, 고맙긴 한데 저기서 뭐라고 하는데 좀 들어보고요라고 이렇게 약간 움츠러들면서 예수님의 어깨동무와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안 듣고요. 옆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걸 듣는 겁니다. 아니 예 그럴듯하긴 한데요. 저 사람들의 말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종합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친구 아니야 이거는 조금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진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데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깨동무를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야 같이 가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왕 이 자리에 왔는데 기왕 같이 가자 하셔서 예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왕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어깨동무하고도 괜히 움츠러들어서 어깨동무 하면서 가면서도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지금이라도 빨리 뿌리치고 가야 되나? 어깨동무 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뿌리치고 저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물쭈물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어리석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깨동무 하실 때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예 형님 맞습니다 라고 딱 하면서 우리도 어깨동무를 같이 하는 거죠. 예 주님 맞습니다.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가족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러기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정말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래야 한다는 것, 저래야 한다는 것 이제 뭐 더 이상 들을 거 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어깨동무하실 때 예수님께 기대고 나도 어깨동무하고 같이 이렇게 안고 가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우리에게 어깨동무하실 때 우리도 어깨동무하고 예 맞습니다 예수님 하고 이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같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이렇게 당기십니다. 야 같이 가자 당기십니다. 그러면 그때 예 하면서 우리도 그냥 그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인 삼각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깨동무 우리도 예수님 안고 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는 겁니다. 야 여기는 이거 있다 봐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 할 때 우리도 그래요? 라고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거 이 길로 가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아 여기서 나와 함께 가자 자 앉아라 이제 지금 밥 먹자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밥 먹고 가다가 소풍 가듯이 길 가다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괜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던지는 말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아닌가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깨동무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 안고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실 때 그 품에 안기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비방하든 오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내 제자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참맛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의 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그 본질 정말 믿음의 그 참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를 당겨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시고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아들이다 내 제자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가자고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우리 손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듣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아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마음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